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그 교회를 세우게 될 때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일들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거룩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변화, 어떻게 변화돼요? 거룩함으로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무리 설득하고 또 가르치고 권면해도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되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또 어느 순간 제자리 와 있고 그러면서 또 조금씩 더 성장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요,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야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오늘 우리가 정말 소금의 역할,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게 되는 그런 그 불행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거룩한 축복과 또 우리가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교회에 나오지만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진 것은 사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내가 과거에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게 됐구나 하는 그런 그 감격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이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늘 울며 기도하시고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처 있고 정말 그런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 회사 안에 있는 분을 전도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참고 또 참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너무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상처가 받았어요. 그래도 저 영혼 구원하려면 제가 참아야 되는데 잘 안 참아져요 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가 아침에 같이 간식을 나누면서 내가 이제는 잘 참아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줄 때 내 그 상처를 더 이상 상처로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게 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도 경험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하여 거룩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아픔과 고통의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의 과정을 잘 지나가게 되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가 세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소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심령천국,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는 현상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심령 천국을 이루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천국을 이루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 선취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취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늘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는 분들은 하늘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서로를 통해서 격려받고 사랑받고 사랑해주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이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갈구하고 소망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어떤 겁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 저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또 맛있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또 화려한 옷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부자 되기 원하고 명예를 얻길 원하고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먼저 많이 구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도의 취지에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뭐하라 기도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기 3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알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요번에 무슨 일이 있는데 뭐 패스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될 줄로 이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나 제 가정을 위해서 거의 기도를 안 했어요.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고, 이 전 세계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로 시간이 거의 99%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식을 또 자녀들이 또 자라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들을 교회 와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허락하신 달란트들, 은혜들, 축복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죽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가장 이 땅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신앙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부자 되고 명예를 얻었습니다 간증하고 그것들을 사모하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를 저급하게 만든 일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였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맡겨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대통령을 뽑으면 나라가 평안해져요. 나라가 또 잘못된 대통령을 뽑으면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공의의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사랑의 길로, 행복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도 맡겨드리고요, 우리의 물질도 맡겨드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맡겨드리는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어떻게 체험할까요? 여기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의의를 깨닫게 돼요. 이 의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 것을 깨닫는 것이 의의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진리의 빛을 깨닫는 것이 의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의의를 실천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평강과 희락, 기쁨, 샬롬의 세가를 여러분 정말 경험하시면 이 세상이 주는 경험과 기쁨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요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젊으신 분이 남자분인데 그래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또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다 넘친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배를 사모하고 새벽 기도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는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것을 옆에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감격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구원의 감격이 있구나. 저분 안에는 천국이 있구나. 저분 안에는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옆에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과 존귀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체험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내 생에 가장 소중하고 기쁘고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로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역하셨던 24 장로님들이 계셔요. 아마도 24 장로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의 두 분씩을 대표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그렇게 헌신하셨던 그 장로님들. 그런데 그 장로님들에게 나중에 한날에 가면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것을 잊어먹지 않아요. 잊어먹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 예수 처음 믿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회개하는데 밤새도록 회개하시더라고요. 아, 회개할 게 저렇게 많나?
부흥회가 10시에 끝났는데 새벽 5시 새벽 기도할 때까지 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래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저는요 한 30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영화 보여주듯이 쫙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잘못 살은 것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제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 회개하고 나니까 새벽 예배가 시작돼요. 여러분 하물며 죄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람은 때로는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갔을 때에 그 장로님들께 아름다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장로님들이 받았던 그 면류관을 다 벗어서 주님 보좌 앞에 돌려드린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받을 모든 영광과 면류관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제가 봉사한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안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셔요. 남들처럼 똑같이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그저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다가 하면서 주님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다 소진되고 우리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기회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마음껏 온전하게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원하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명예를 원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신 일은 자기의 몸을 깨트려 십자가에 고난받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의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끝까지 예수님 오실 날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서로 돌보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천국을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세가 되면 불법한 자들과 이단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날뛴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 보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단들의 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교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전도하는 교회를 못 봤어요. 초대교회 때는, 한국 초기에는요, 너무 열심히 전도했어요. 목숨 걸고 전도했습니다. 힘써 전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21세기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뭐냐면 생명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의 방향도 다 잘못 알고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 축복받고 살다가 내가 구원받으면 그게 예수 잘 믿은 거다라고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새 복음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새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가 사람을 살립니까? 복음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실천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또 교회 밖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베이커스빌드에서 가장 부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난리가 날 겁니다. 이야, 우리 부자가 왔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나 홈리스였던 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두 영혼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부자가 회개하여 하늘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늘굴 통과하기보다 어려우니까 귀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물질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혼의 소중성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편만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 그랬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부유해지면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힘써 파송하고 헌신하여 정말 전 세계로 나가서 수고하는 헌신하시고 계신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노고를 저는 기억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풍성해져서 돈은 보낼 수 있어요. 마음에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주변에 아는 지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천국의 기쁨과 그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내 안에 충만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분 안에는, 저 송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는 점점 다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부흥하는데 여러분 200~300년 동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교회들에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또 미국으로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망하는데 30년이 안 걸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했던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 위대한 그 교회들이, 유럽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관광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보면 목사님과 반주자와 목사님 가족 한 사람, 반주자 가족 한 사람, 4명이서 예배 드립니다.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에 목회자와 반주자 가족하고 그 4사람이 예배 드려요. 그리고 뒤에 관광 오신 분들 몇 분 앉아 예배 드려요. 오렌지 카운티 가면은 거기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크리스탈 처치를 지었습니다. 제가 거기도 여러 번 가봤어요. 거기 가봤는데 가보니까 여러분 생명력을 많이 잃어버려서 관광객들이 절반이고 절반이 노인 신자들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교회를 매니징할 수가 없어서 천주교 재단에 팔아버렸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변화되고 부흥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전도해야 될 분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 복음을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많은 심령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을 겁니다. 이민사회에 보면 다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데 제가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와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분들을 전도할 영적인 힘과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간절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리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오늘 타락한 교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개인적인 유익을 받을 수 있으면 그 교회로 사람 다 갑니다. 여러분, 큰 교회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그 중에 80%는 냉담자들이 많아요. 20%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80%는 왔다 갔다 하는 신자예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없는 신자들. 사장 4절 5절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전도할 때 여러분 고난받을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직무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고 또 부탁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게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고 편안하게 살고 건강해지고 잘 살다가 내가 죽으면 그게 끝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참고 눈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도 바쳐서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편안하게 자기 목숨대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참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을 세운 카우만 길보른 목사님 두 분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이 카우만 목사님 1868년에 태어나셨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의 동료였던 길보른 목사님은 186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부모님은 감리교 신자였지만 이분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부흥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이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시카고에 있는 전신국에 다녔는데 복음의 열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자기에 있는 그 시카고 전신 철도국에 있는 직원들을 다 전도했어요. 다 사람선 찾아가면서 다 전도했어요. 그때 카우만이 길보른도 전도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니까요. 무디 목사님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동시대 사람인데 그보다 조금 앞서신 분인데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찾아가서 제가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싶습니다.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너 신앙교육 어디서 받았냐? 제가 신앙교육 받은 지 별로 안 됩니다. 학력은 뭐냐? 이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퇴짜를 났어요. 야, 네가 어떻게 지식도 없고 세상적으로 학력도 없고 구두 닦게 하고 있는데 네가 무슨 주일학교 반사냐? 그래서 무디가요 목사님께 간청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애들을 전도해갖고 제가 교회 안에서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그건 해도 된다. 그래서 애들을 전도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디가 태어났던 고향 교회도 가보고 무디가 태어났던 집에도 가봤습니다. 학교를 세웠는데요.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거기서 복음의 확신을 갖고 전 세계로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이 카우만 목사님이요, 부흥 집회에 참여했는데 일본 유학생이 나는 일본에 와서 미국에 유학 갔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지금 일본 땅에 구원받을 사연이 너무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일본에 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주셔서 일본 땅에 가서 전도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말씀이 이 카우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뇌리와 같이 사명으로 명령으로 확 다가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무디 신학교에서 6년 동안 신학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카고에 있는 그 전신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신우회를 조직하고 그 신우회에서 이 카우만 목사님에게 선교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혼숙감으로 가졌던 품금이 있었는데 그 품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뱃삭으로 일본 가는 뱃삭을 삼아가지고 일본에 와서 전도관을 세워서 전도하시고 또 거기에 마침 김산중 정빈이라고 하는 한국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교육받고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 전도 해주세요. 해서 또 카우만 길보르 목사님이 김상준 정빈 선생과 함께 1907년에 와서 무교동에 와서 또 거기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서요.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해지게 되는 큰 일을 감당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 한 영혼을 실족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